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엿상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최고로 은혜 받으시는 축복된 예배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이름으로 옷을 입었습니까? 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요. 그 수단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간단한 것들, 첫 번째 먹는 것, 네가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먹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시고, 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입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남자, 여자, 임신, 해산, 이것들이 다 복음을 알려주는 수단과 통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가고 발견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성교헌신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가 뭐 3월달, 4월달, 5월달 뭐 앞으로도 계속 선교 때문에 바쁜 일정들이 있는데,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뭐 할 수 있냐면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사실은요, 기도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공부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절, 21절까지 왔는데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복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1번에 보시면 3장 9절에 보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1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흙과 생기는 반대편을 상징하는 거예요. 흙은 이 땅, 그 다음에 육신,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기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어져 있는 것이 어디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것이.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인간에게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창세기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냐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뱀이, 옛뱀, 그 뱀이 바로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무엇을 변개시키는 거였죠?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를 갖다 주는 귀신이 아닙니다. 아멘? 예, 암에 걸리게 만드는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해 놓은 거 망하게 하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귀신, 뭐 감기 귀신, 심지어는 뭐 치질 귀신, 뭐 무정 귀신. 아,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이 치질 걸리게 하는 귀신, 이렇게 말한다고요. 치질 걸리게 하는 귀신이 아닙니다. 말씀을 변개시켜요, 여러분들.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답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죽는 그날까지, 지옥 가는 그날까지 임무완수합니다. 마귀가 태권도 몇 단인지 아십니까? 9단입니다. 9단.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좀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지, 뱀의 목적지가 뭐냐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와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같이는 뭐라 그랬죠? 위드, 함께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말했던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는 위다웃이에요.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너 혼자서 얼마든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사단의 목적지였습니다.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3장 6절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를 떠나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아담이 했던 고백을 들어보면은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것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는 것으로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너가 하나님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 내가 볼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100%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요? 떡으로 가요? 떡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탐심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이미 살인이래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이래요. 그러면 살인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간음 안 할 사람이 없어요. 혹시 제가 금요일날 글로리아라고 말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더 글로리라는 그 조금이라도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지 마시고요. 아니, 예. 아이고 확 들어버리시면 제가 민망해서. 예. 그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복수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한대요. 그런 이야기들. 다들 그 이야기가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내 안에 있는 게 죄인 거예요. 행동에서 죄가 아니에요. 이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섯 번째 보시면 죄인의 방법이 뭐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였어요. 원래 인간은 벌거벗으나 뭐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벌거벗으면 인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 불완전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때부터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선행, 착한 일, 그 다음에 종교, 철학. 이게 바로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은 꽃도 없고 뭐도 없다? 무가니까 꽃도 없고 열매도 없다. 바로 인간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들에게서 뭐가 나오지 않는다? 꽃도 없고 열매도 없다. 그게 바로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꼭 한 가지 기회야 될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벌거벗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누구 이야기를 봤냐면 지선아 사랑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어떤 자매가 2000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음주운전자가 차를 들여박아서 7중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그 차가 불이 붙어서 이 친구가 몸의 50%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병원에서는 아마 살 수 없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이 친구는요 손가락을 8개를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을 30번 했대요. 그 지금도 수술 중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이제 수술 받아서 이제 눈을 좀 감고 잘 수가 있대요. 이제 수술을 30번 이상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를 만난 것이지. 그 자기에는 자기 진짜 생일이 있지만 두 번째 생일이 있대요. 자기가 사고 당한 날, 자기 인생에 다시 태어난 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고백을 읽어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생명력과 또 다른 삶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진짜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문제는 문제 아닌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말씀이 없는 것. 이게 진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회 다닐 때부터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부터요. 언제부터입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3장 8절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뭐를 앞선다고, 아니, 구원이 이미 창세전, 영세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지금 한 2주 남았는데 이 2주 동안 정말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 나, 우리 업, 모든 것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뭐와 뭐가 나눠지죠? 뱀과 내가 나뉘어집니다. 아멘.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구원의 내용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묵상되셔야 되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구원은 뭐냐면 뱀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베리트, 쪼개지다, 언약이라고요. 언약의 뜻이 뱀과 나를 나누겠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편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편에 서게 만드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적과 내가 완전하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막 사람이 문제였나, 돈이 문제였나, 내가 태어난 배경이 문제였나,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문제가 뭔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뱀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과 뱀의 후손이 나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죠? 여자의 후손이 뭐가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발꿈치가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떡 먹던 자가 발꿈치를 물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완전한 화목제물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소속이 된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9절부터 14절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봤어요.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네? 네.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여자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하와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서 바로 뱀을 저주하시면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이 여정입니다. 어떤 여정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광야 또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율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6절, 15절에 언약이 선포된 다음에 16절에 여자 얘기를 하세요. 여자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수고하며 자식을 낳는 고통, 세 번째로 남편을 사랑하는 고통, 네 번째로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고통. 성경은 생물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삶이라면 날마다 임신하는 삶, 임신한 것을 해산하는 삶, 남편을 사랑하는 삶,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말씀의 잉태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발화가 되어서 잉태가 되어야 돼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 미랄이 썩어서 죽으면 거기서 몇 배 열매를 맺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교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교회 한 바퀴 돌면서 뭘 하는 거는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기 수도가 근처에 제 고사리를 2개 심어놨는데 하나는 잘 크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그 겨울 동안에 저 화장실 안에 넣어놔서 이게 말라서 다 말라 있어요, 이렇게요. 그 제가 뭘 기다리고 있냐면 뿌리만은 죽지 않아서 뭐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냐면 새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도 여김없이 새벽 예배 끝나가면서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때 여기 하나가 나왔어요. 이렇게 고사리 새끼가 하나 나왔어요. 살 때는 뭐 1,500원짜리였지만 저 때는 얼마나 귀한 친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했어요. 이렇게 확인하면서 새로 나온 게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말씀에서 띠앗이 떨어져서 임신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해산하고 있는지, 그 정말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분이 날 다스리고 계신 게 맞잖아. 예수님이 날 통치하고 계신 게 맞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걸 사바트라 그래요. 사바트의 뜻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성도가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의 모습.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고전사님 늦게 오셔서 저 뒤에서 이제 자막을 올리고 있는데 많이 안 오신 거예요. 예배를요. 강희선 집사님도 안 오시고 손미씨 장로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흑암운동 공허가 저를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흑암운동 공허에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빨리 와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여자 계속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또 나의 삶으로 해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사업하셨잖아요. 일하셨잖아요. 그게 해산입니다. 해산. 누굴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을 준 거, 이게 해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에게 통치를 받으셔야지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번에는 이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저주냐?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요. 17절 말씀 보실게요. 3장.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이에요. 언약을 주신 다음에 지금 하시는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 저주하시는 거잖아요. 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어. 왜? 너가 먹을 것은 밭에 뭐예요? 채소예요. 근데 너는 열심히 일했는데 밭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나올 거야. 너는 흙이야. 너는 흙의 취함을 얻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흙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예? 예. 자, 이번 주에 새벽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가 뭐냐면 누가 바라보냐면 내가 죽었음을 아는 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 너 열심히 일해도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나오는 것은 가시덤불 엉겅퀴밖에 없어.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축복인 거예요. 아멘.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속해 있는 모든 육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뭘 보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죄인이구나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참 재밌죠. 이미 구원은 받아놓고 죽는 그날까지 뭘 배우는 거냐면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갈 때는 누구와 오로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여정입니다. 이게 율법의 여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사회법이 아닙니다. 지켜라 행해라가 아닙니다. 율법은 한 바퀴 돌려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흙이야. 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걸? 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봐. 너 흙으로밖에 못 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면 씨앗은 뿌리지 않은데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풀 뽑을 생각인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와주십시오. 우리 삶이 그래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쑥쑥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은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 것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남편, 말 진짜 안 듣는 내 남편, 할렐루야. 우리 아내, 맨날 잔소리하는 우리 아내, 그게 율법입니다.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린 뭘 배워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너무 친해도 안 됩니다. 아멘. 자식과 부모가 너무 친해도 안 됩니다. 약간 좀 떨어져 계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바라본 만큼. 아멘. 자,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복음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는지, 왜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아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2번 말씀이 이게 얼마나 감사할 말씀인지 모릅니다. 2번에 보시면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는 어디 있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을 들으면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20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도 아담도 여자를 하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내라고 불렀고 여자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는. 드디어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뭡니다? 하와입니다. 하와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이 아담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쭉 와보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져요?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 여자는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죽음이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하와를 통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와의 이름은 원래 뭐가 돼야 돼요? 다나토스가 돼야 돼요. 죽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여자 이름을 지금 생명으로 짓는다는 것은 이 남자가 뭘 봤다라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모든 산자의 뭐가 됨이라? 어미가 됨이라. 이 말인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반대로 저 여자를 통해서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는 모든 산자의 뭐가 된다고요? 어미가 됨이라.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을 빌려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남자가 없는 후손의 모습으로. 그러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에 아담이 지금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를 통해서 누가 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4장 1절에 창세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여기에 원래 성경은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낳았습니다? 여호와를 낳았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이 예수라고요.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낳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통해서 오실 누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여자를 통해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누가 예수가 오겠어요? 이 시대 여자인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이 내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하고, 절대로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남편을 보면서 뭐가 보이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든 현실관계든 우리는 무엇을 탓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복음으로 이해할 때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남자가 하와라고 이름 짓는 것은 아담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음이 들어온 것은 많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우리의 후손들도 누구 때문에 살아요? 이 하와 때문에 살아요. 이 하와 때문에 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성경에 이름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셈이란 단어의 뜻은 올바른 말씀을 새겨 넣다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새겨 넣다. 자, 오늘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하나씩 있으셔야 돼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이름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이름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의 이름이에요. 아멘. 내게 새겨 넣으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에도 사울이라고 안 쓰고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소개해요. 이건 뭔가 오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오기가 있는 거냐면 이제는 나는 나의 이름을 사울로 안 부르겠다는 뜻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했을 때는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처럼 너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바울, 다시 말하면 작은 자라고 썼어요. 작은 자. 무슨 의미냐? 뭐가 약할 때 강함 되시라?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됨이라.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가 언변도 있고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도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됨이라.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인생의 메시지. 누굴 만나든지 나를 소개할 때 난 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새겨진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의 메시지를 가지신 이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옷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로 또는 교사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죽옷은 누가 지어 입히신 옷이냐면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히신 옷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히신 옷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은혜의 옷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앞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배웠어요. 가죽 옷이라는 말은 케토네트라는 세마포라는 단어와 가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세마포라는 옷을 누가 입었는데 예수님이 입었잖아요. 그 세마포는 어떤 옷이냐면 호지 아니하고 여러 시줄을 겹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낫줄과 시줄을 겹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줄을 가지고 뜨개질해서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마포 옷은 한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옷입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
저는요 우리 주내교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은혜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옷,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시간이 지나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 아까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세요. 예배 한 2주 빠졌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4주 빠졌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멘. 근데 제가 그 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그게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으로 옷 입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아마 새벽에 이미 다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쭉 정리하고 마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이미 입혀주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는 혼돈, 공허, 흥함의 기품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이라는 단어가 덮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미 덮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고 계신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뭐 수달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돌고래의 가죽으로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으시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라는 이 여자가 가문의 대가 끊어졌어요. 남자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들도 다 죽었어요. 대가 끊어졌는데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 자고 있는 그 뭐죠? 사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래서 보아스 이불을 덮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불이 아니라 겉옷입니다. 겉옷. 히브리 사람들은 겉옷을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끈으로 쭉 묶으시면 이게 겉옷이 되어져요. 잘 때는 이걸 풀러가지고 이걸 덮으면 이불이 되어져요. 거기 이불이라고 써 있지만 원래는 그 겉옷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기업,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 기업은 누구의 기업이 되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기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는 말도 장막으로 덮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장막으로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어떤 이런 체질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 옷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이게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니, 병든 자에게 손을 대니 어떻게 됐어요? 그 병이 나은지라. 이 대니라는 단어가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끌어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는 순간 우리의 고치지 않았던 그 고질적인 문제들도 함께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 마음에 이렇게 손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에 손을 대주시고 내 몸에 손을 대해 주셔서 내 영혼력에 붙어있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복음으로 재해석하십시오. 나도, 너도, 우리도 복음으로 재해석하십시오. 환경도 복음으로 재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련하신 변치 않는 뜻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싹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열매 맺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보때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말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